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회중을 대표해서 양현아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주님, 복되고 풍성한 계절 가을을 바라볼 때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 곁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크나큰 주님의 축복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바라보는 대신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언제나 주님만을 향하길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 주님의 도구로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 입술 또한 날마다 감사함으로 또한 드려지게 하옵소서. 이것을 받는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영적 육적으로 주님만을 더욱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귀한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11절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우리가 지난 6주 동안 사도 바울의 인사와 감사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9절이 이렇게 끝났죠. 9절 말씀 함께 봉독해 봅시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시다는 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신실하다 라고 했죠. 신실하다. 이라보로 피스티스라고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미쁘시도다가 제일 뒤에 나오지만 헬라 원문에는 이 말이 제일 앞에 나온다고 했어요. 따라서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구절이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구절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구절을 다시 보면요, 잘 보세요. 너희를 불러에다가 공표를 쳐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왜 부르셨는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교제에다가도 공표를 쳐보세요.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기 위해서 친구가 되게끔 하려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다 자식을 다 키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친구들과 사귀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기 자식들이 자기 자식보다 더 훌륭한 친구, 더 비전 있는 친구, 더 전도 유망한 친구와 사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만약 부모 입장에서 내 자식이 상대적으로 형편없는 친구와 논다? 그러면
대부분의 부모는 말립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형편없어 보이는 한 젊은이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젊은이를 불러다가 야, 이리 좀 와보렴. 그리고 착실한 내 아들한테 데리고 가서 아들아, 이제부터 이 친구랑 놀아줘라. 사실상 이런 부모는 없거든요. 혹 그런 부모가 있다 손 할지라도 저 친구와 조금은 놀아주라고 하면서 긍휼을 베풀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 친구와 놀아줄 뿐만 아니라 내가 내 기업 너한테 유산으로 넘겨줄 텐데 평생 동안 저 친구와 서로 동역하면서 살아라. 동역하면서 살아라.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죠? 이 교제한다는 말 헬라어가 코이노니아인데 이 코이노니아는 코이노노스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뜻이 뭐라고 했어요? 동역자, 반려자, 배우자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코이노니아 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모는요, 그런 부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처럼 형편없는 인간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 잘 알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더럽고 추악한 것을 숨기고 살아가는지. 그런데도 이 형편없는 나를 부르셔서 당신의 독생자에게 여기 있는 준석이와 이제부터 친구가 되어주렴.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준석이를 너의 동역자로 삼으렴. 이러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일평생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따라서 이 신실하심에 대해서 일평생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10절 상반절을 보십시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여기 보면 우리말 개역 성경에는 번역이 하나 빠져 있어요. 생략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절에는 10절 제일 처음에 대라고 하는 헬라어 부사가 들어가 있는데 그 뜻은 이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본론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인사말과 감사의 말이었는데 이제 정말 내가 할 말이 있다. 자, 무슨 말인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를 권하노니. 자, 이것도 우리말 순서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권한다라고 하는 동사가 조금 뒤에 나오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이 권한다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10절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내가 권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 권한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인데 우리말로 정확히 번역을 하면 간청하다입니다. 파라칼레오가 뭐라고요? 간청하다예요. 간청하다. 또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어필, 호소한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즉, 내가 간곡하게 호소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바울이 쓴 이 성경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고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는지 그가 쓴 한 단어 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쓴 이유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잘 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질타하기 위해서 썼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인사와 감사의 말은 전 감정을 억누르고 격조 높게 했더라도 본론에 들어가서는 곧바로 책망하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또다시 내가 너희들한테 호소한다, 간청한다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간청을 하고 있는지 10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간청하노니. 너희를 간청하노니. 간청을 하는데 바울 자신의 겸손함이나 자신의 인격으로 간청하지 않았어요. 무엇으로 간청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마치 주술적으로 막연히 부른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너희들한테 간청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체 예수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이라는 것이 대체 어떤 인격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심준석이라고 하는 이 형편없는 인간을 어느 날 불러내셔서 이제부터 준석이하고 교제해라. 그때 예수님께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교제해 주시는 그런 인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서두에서도 예를 들었듯이 내가 정말 형편없는 한 인간을 내 자식에게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야, 이제 너 얘하고 좀 놀아주고 나중에 너한테 유산을 줄 텐데 그 유산으로 얘하고 평생토록 동역하거라. 그럴 때 과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자녀들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스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인격으로, 그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동역자 삼아주시는 그 마음으로 너희들한테 간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누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러한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동역자 삼아주신 그 심정으로 간청한다면 어떻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야단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단순히 내 몸에서 태어난 내 자식, 내 소유로서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맡겨주신 내 인생의 동력자로 내가 간청한다면 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어릴 때는 그 자식을 내가 돕고 키우지만 내가 나이가 들어서 몸도 쇠해지고 기운도 없어지면 어쩔 수 없이 자식이 나를 돕잖아요. 따라서 자식과 나는 서로 동력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러한 심정으로 간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간청의 내용이 뭔지 보세요. 자, 집중합시다. 자, 10절 하반절을 봅시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 즉 한 마음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했다는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분쟁이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분쟁이라고 쓴 헬라어는요, 스키스마인데
우리말로는 분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말로 막 싸우는 거잖아요. 언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확한 뜻은요, 적어보세요. 찢다입니다. 찢다. 찢다. 사도행전 14장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자, 이 얘기 우리 다 아시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던 선천성 장애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해주는 기적적인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 사건을 본 루스드라 주민들이 어떻게 해요? 바나바와 바울을 향해서 이 사람들은 바나바를 향해서는 뭐라 그래요? 제우스다. 그리고 바울을 향해서는 헤르메스다 라고 하면서 신으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칭송을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을 보고 바나바와 바울이 얼마나 당혹스러웠는지, 이 장애인을 치유해 준 것은 절대로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절대로 신이 아니라고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당혹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옷을 찢어버린 거예요. 옷을 찢은 거예요. 여기서 두 사도가 옷을 찢다고 할 때 원문을 보면 스키스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찢는 거예요. 그리고 찢다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서 이 스키스마는요, 분열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키스마는 어떤 뜻이 있어요? 찢다, 그리고 분열, 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된 거예요? 찢어지고 분열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분열하지 말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서로 합하라. 자, 여러분,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지니고 똑같은 뜻을 지니고 온전히 합하라. 자, 그럼 언뜻 보면요, 각 개인의 인격과 개성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너희들 모두 인간 로봇이 되어라. 그런 말 같아요. 여러분, 그런 말일까요? 여러분, 그런 경우는요, 뭐 전체주의나 공산주의에서나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가 독일이란 나라와 자기가 정복한 모든 나라를 온통 나치주의로 물들였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독재자가 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에게는 자유로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런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히틀러 한마디에 생각과 마음과 뜻이 다 똑같아지는 겁니다. 2차 세계 당시 일본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일본이 천황이라고 하는 그 천황 아래서 일본 국민들 모두가 다 똑같아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만약에 종교가 이렇게 된다면 그 종교는 어떻게 될까요? 사이비 종교가 되는 것이죠. 사교 집단이 되는 겁니다. 사교일수록 어떻게 돼요? 획일적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단들, 사이비 종교들 가만히 보세요. 그 교주의 말에 모든 신도들이 어떻게 움직여요? 획일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마치 로봇처럼. 자, 그러면 바울이 지금 그런 획일적인 것을 요구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자, 여기서 바울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할 때 이 우리말 온전히 합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타르티조라고 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카타르티조. 자, 이 말의 뜻은요, 거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카타르티조의 뜻을 제가 적어놨죠? 시작. 여러 부품들을 잘 관리해서 제대로 작동되게 하라. 자, 저를 보세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간단하게 자동차를 한번 연상해 봅시다. 자동차 본네트를 열면 수많은 엄청난 부품들이 있잖아요.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도 있고요, 트랜스미션에 들어가는 부품도 있고,
자동차 본체에 들어가는 부품이 어때요? 다 똑같나요? 아니죠. 다 다릅니다. 그런데 가령 자동차 본넷과 본체 겉표면을 완전히 다 열었는데 앞에서 뒤에까지 그 부품의 모양이 다 똑같아. 그러면 사실 그 부품은 다 필요한 것이 아니겠죠.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곳에 필요한 부품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굳이 여러 개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록 모양과 크기가 다 틀리지만 그게 합쳐져야 문제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자동차에 있는 모든 부품은 기능도 틀리고 역할도 틀리고 부품의 가격도 다 틀린 것이 그게 정상이에요. 모양도 같고 가격도 똑같아야 된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비록 다 틀리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뭘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동차 주인이 원하는 대로 자동차가 그 방향으로 잘 가기 위해서 각각 다른 부품들이 합쳐져서 움직이면 그게 자동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 분쟁이 없이 마음을 합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 획일적인 구조 속에서 기계가 되라, 로봇가 되라 그런 말이 아니라 너희들 모두가 개성도 다르고 믿음의 정도도 다 틀리고 배경도 다 다르지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로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같은 방향, 같은 목적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 카타르티조라는 말에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 뜻은요, 수선하다입니다. 뭐라고요? 수선하다, 수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수선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마태복음 4장 21절과 마가복음 1장 19절 그 두 구절을 한번 연속으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시니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요한과 야고보가 자신의 아버지인 세베대와 함께 뭐를 하고 있어요? 그물을 깁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그물을 깁는다. 이 깁는다가 바로 카타르티조입니다. 즉 그물을 수선하다라는 의미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그물을 수선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뭘까요? 자, 그물로 고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그물로 고기를 또 잡아야 하는데 다시 그 그물로 고기를 잡기 위해서 일단 어부들이 뭘 해야 되죠? 뭘 해야 됩니까? 일단 그물을 쫙 펼쳐 놓습니다. 그리고 어디가 약한지, 혹시 터진 곳은 없는지, 어디를 보완해 주어야 하는지 살펴야죠. 왜요? 그물 어딘가가 터진 곳이 있으면 그곳으로 고기가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따라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반드시 수선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온전히 마음을 합하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약한 부분을요 보완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를 탈피해서 전체를 보는 눈이 없이는 온전히 합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가령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쫙 펼쳤어요. 그런데 누군가 에이, 저 정도의 구멍은
문제 없어. 에이, 그물이 터진 것도 아닌데 뭘. 저건 나와는 상관없어.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나는 튼튼하지만 이 건물 전체 가운데 어디 문제 있는 데가 없는지 그것을 살피고 서로 보완해 주는 것. 이것이 마음을 합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수선하다라는 뜻이라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대체 무엇을 수선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 무엇을 수선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들의 신앙을 수선하라는 거예요. 신앙을 수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문제는요, 실은 신앙의 문제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신앙의 문제예요. 그렇다면 신앙이 성숙해진다라고 할 때 그 성숙해진 신앙의 척도는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그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결국 나를 탈피하는 거예요. 나를 탈피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상대에 대한 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속해 있는 나의 우물의 크기가 자꾸 커져가는 거예요. 이제까지 나는 나라고 하는 우물 속에 갇혀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좁디 좁은 이 우물에서 자꾸 탈피해 가면서 세계가 자꾸 넓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강함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연약함을 보완해 주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하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을 봅시다. 1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의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이 글로의 집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너희들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전한 사람이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의 친인척, 혈육인지 아니면 그 집의 종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여하튼 글로에라는 사람의 집으로부터 온 사람에게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바울이 지금 어디서 편지를 써요? 그렇죠. 에베소에서 편지 쓰고 있잖아요.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글로에 있는 그 사람에게로부터 들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사실 이 얘기를 누가 전해주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좋은 소식은요 잘 퍼집니까? 여러분, 좋은 소식은 잘 퍼져요, 안 퍼져요? 좋은 소식은 잘 퍼지지 않아요. 그런데 나쁜 소식은요, 그 소문이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간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20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 비행기가 있었어요. 무슨 자동차가 빨리 갑니까? 편지가 빨리 갑니까? 인터넷이 있어요. 전화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에 있는 거예요. 지금에. 바울이 있는 에베소는 어느 나라예요? 지금에? 터키예요. 그 중간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에게라고 하는 바다가 있어요. 아득한 거리거든요. 그런데 그 거리까지 이 소문이 금방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이 크리스천의 삶이란, 크리스천의 가정이란, 크리스천의 공동체인 교회란 세상이 들여다보는 쇼윈도예요. 여러분, 쇼윈도가 뭔지 알죠? 백화점 같은 데 보면
이 유리판으로 가판대에 진열된 상품을 쇼윈도라고 해요. 그 물건들을 지나가는 사람들 다 쳐다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바로 쇼윈도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가리켜서 헬라어로 뭐라 그래요? 교회가 뭐예요?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따라서 해보세요. 에클레시아. 그런데요, 여러분,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교회가 제일 쓴 단어가 아닙니다. 새롭게 생겨난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원래부터 있던 단어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예전부터 쓰이던 그 단어를 어느 날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면서 구별해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 세상 사람들이 들여다볼 거 아닙니까? 도대체 저 에클레시아는 우리의 모임과 뭐가 다르지? 우리의 모임과 뭐가 틀리지? 저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사는 거지? 세상은요, 들여다보는 거예요. 주시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바르게 행하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때는요, 우리만 감동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런 좋은 일들은 절대로 밖으로 소문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거나 바른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요, 온 세상이 나팔을 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강릉 지역에 어느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 소문이 퍼져야 안 퍼져요? 금방 퍼집니다. 세상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반대로 어느 교회의 좋은 소식은요, 들려지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이야기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어느 교회가 잘 된다는 소식 누가 듣고 싶습니까? 어느 목사님, 어느 장로님 문제가 터져요. 그 목사님, 장로님에 대해서 금방 세상이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교회 중역자들, 특히 목사님들, 장로님들 정말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살아야 될 까닭이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 교회는 세상이 들여다보는 쇼윈도예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소문이 났는가? 11절을 다시 봅시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까 10절에서 분쟁이 없이 할 때는 헬라어 스키스마, 즉 찢다, 분열, 이렇게 단어를 썼는데, 여기에서 분쟁은요, 헬라어로 에리스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마음이 찢어질 대로 찢어진 다음에, 분열한 다음에 서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고 서로 갑론을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이 정말 잘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하고 찢어지고 분쟁한다면 세상의 조롱거리, 세상의 웃음거리밖에 더 되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각자가 더욱더 성숙해짐으로 이 세상의 쇼윈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10절, 1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자, 우리 393장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 하나님 안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사랑의 하나님, 바울은 찢기고 분열되어 분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카타르티조, 온전히 합할 것을 간청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각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각자의 생각과 개성이 다르고 믿음의 수준이 다르더라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로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한 가지 목적으로 온전히 합해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 각자의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해지길 원합니다. 이제 나를 탈피해서 상대에 대한 배려가 점점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나라고 하는 우물 속에 갇혀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강함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연약함을 보완해주는 이 시대의 바울로 우뚝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문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